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내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압정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아래 살던 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천국의 통치가 임박했다고 알리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종말의 말씀이 가득한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서기 70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안겨주는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조는 많지만 아직 아니다. 둘째, 그러나 반드시 온다. 셋째,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많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위 능력 있다고 하는 예언자들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들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포장하여 말하고 종말의 때를 단언하면서 미혹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종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판이, 재림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환란의 통로를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하루를 일하건 한 달을 일하건 간에 정기적으로 자기의 일한 것을, 그 보수를 결산해서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연말이 되면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결산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농담 정도로 흘려보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때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생애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이 종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결산의 때,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파국이고 대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천사들이 한자리에 우리를 모아놓고 감격과 환희를 나누는 기쁨의 때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역사적인 배경은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다스림이 여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장소를 모든 순간마다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당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구해내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눈을 바로 뜨고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장한 명령인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날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이 처음 들려졌을 서기 70년대 초대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서기 70년, 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어찌 보면 서기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 불편하게 뭐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 만한, 그렇게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미혹하고 여기저기서 난리의 소리가 들리고 민족과 나라가 전쟁하는 재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들 만한 시대가 바로 서기 70년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들려졌던 최초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아라. 목숨 걸고라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지 말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것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예수의 정신을 붙잡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반드시 그 야만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엊그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무차별 테러로 인해서 하루에 150명이 죽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죽음의 비탄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 일입니다. 광화문에선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청년실업, 쌀값 폭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8만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교통은 통제되었고 고등학생들은 경찰차에 끌려 연행되어 갔고 70세 노인이 물대포에 맞아 실신했지만 그 노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앰뷸런스에조차도 체력이 섞인 물대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선을 요구하는 소리들은 여기저기서 빗발치듯 들리지만 정작 주요 언론사들에서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실을 타임즈지나 아니면 르몽드지라고 하는 외국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도 무관심합니다. 세상 일에 눈과 귀를 닫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성소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저 기적이나 예언, 무언가 능력 있는 목회자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로 그렇게 여깁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세상 풍조나 돈, 명예, 권력에 물든 교회, 성공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감격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매번 그렇게 입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그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을 맛본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 교회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권력의 맛을 본 어떤 교단 총회장은 교단의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4년 임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천주교 교황이나 주교처럼 종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회, 정치, 교회 등 깨어있지 못한 이런 풍조를 보면 우리가 과연 종말의 시대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되 헛된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견실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옆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신앙의 큰 선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폐악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악한 세력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매 순간 깨어있는 자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불의한 세력이 사망 권세를 부리며 우리를 덮칠지라도 구부러지거나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불의한 세대나 악마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민한 눈과 귀, 날선 양심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배운 정의, 평화, 생명을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사도서관으로 읽어드린 히브리서 역시 마가복음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있었던 그 최초의 청중들은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예배 한가운데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듣고 있던 초대교인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노동으로 인해서 심하게 손이 부르튼 사람들, 실패를 경험해서 떨리는 무릎으로 나온 사람들, 병 때문에 아프지만 억지로 나온 사람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배교를 결심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맨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고난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세상, 환난의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고 환난당한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세상이 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가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환난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로 이끌려 나온 사람은 바로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은 다시 예배가 끝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세상 한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 종말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악한 세상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우리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평강을 얻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의와 평화, 생명을 이루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첫 시작을 어둠을 뚫고 나가시는 빛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의 베푸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죽음과 악마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는 함께 파송 찬송을 부르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서 파송 찬송의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뒤돌아서서 우리가 들어왔던 저 문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섭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는 힘을 얻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그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 문 밖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복음의 힘을 주시고 저 문 밖의 세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말에 관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보통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루터는 이 말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인이란 죽음과 종말의 위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종말 앞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당당하게 꾸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기쁨으로 용기 있게 오늘 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사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 문 밖에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쟁이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